다 함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경신교회 리더십들과 또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삶, 직장과 자녀의 문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사님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정국이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정국을 붙잡아 주시옵고 특별히 위정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북녘 땅의 수많은 우리 동포들 정말로 하루라도 속히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대 세습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자복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열방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또 억울한 죽음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며 하나님의 평화가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신교회 모든 사역들과 리더십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부의 겨울 사역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의 그 수많은 인물들보다, 그 믿음의 인물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경신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그 정말로 산 소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피할 길 또한 내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아버지, 날씨가 춥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환우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경신의 모든 가족들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열방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그 가정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의 주의 복음이 편만히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2장은요, 예레미야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내용들이 바로 이 12장의 내용이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교적 사상이 바탕에 있어서 그런지요,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 자체를 불경스럽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한 받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돼 라는 그런 단서가 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을 보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신의 심정을 막 토로하는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내 속마음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던 것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주로 쓰이죠? 예, 그렇죠. 우리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때 많이 쓰는 문장 그 성경 구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한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마치 소리를 막 높여서 목청껏 내 것들을 하나님께 주장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렇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이나 또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이 단어는요 call 또는 ask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라, 하나님께 질문하라 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질문해, 나에게 요청해, 내가 다 알려줄게, 내가 대답해 줄게 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서스럼없이 자신의 감정을 막 드러내면서 하나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는 아주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이 하나님께 정말로 친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 그렇죠. 예레미야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의인이 악인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습니까? 이 현실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의 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인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인간의 죄악들을 다 막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올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멈춰! 라고 했었으면, 그렇죠? 그 모든 죄악들이 우리한테까지 내려오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또 세상에서의 많은 사상자를 냈던 사건들과 또 이런 불행한 사건들을 보면요,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손 놓고 가만히 계신 거지? 라고 하는 질문 또한 우리가 들게 됩니다. 유대인의 학살 사건, 그렇죠? 세계대전, 그리고 가까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세월호 사건도 있었을 거고요. 최근에 이 무한공항 사건도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왜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선포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악함과 부정함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아픔과 부조리, 정말 연약함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토로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저는요 예전에 그 코로나 시절에 이 한국교회가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문매를 받고 매장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타들어가는 그 속마음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했던 이유는 사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바로 그 직전이라 내가 과연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었기 때문에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재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셔야 되는가, 남들보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는 것인가, 나에게 아버지를 데려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음에 하나님께 화도 내고 하나님께 막 질문하면서 따지면서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 고민들과 그런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렇게까지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고 딱딱딱 떨어지게 대답을 해주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보면요, 특히 오늘 본문의 질문과 동일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군데 나오는데요, 바로 시편 74편의 그 아삽의 시를 보면요, 동일하게 그 악인들이 번영하고 그 의인들이 고통받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하박국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악인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이 하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질문했던 아삽과 하박국은 하나님께 답변을 들었을까요? 네, 들었죠. 들었으니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요, 또 그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심판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가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포를, 돌아오라는 선포를 더 간절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악인이 잘 되고 또 악인이 잘 되고 또 형통하게 보이는 것 같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대답은 뭐냐면 그렇게만 보이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번영과 의인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의인들의 인내와 믿음을 연단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악한 자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시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부조리 때문에 정말로 심하게 마음에 힘들 때가 있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처럼요, 정말 국가적 위기 앞에서 너무 혼란스럽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뉴스에 눈과 귀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잠잠하게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개인의 소소한 일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그 답을 듣고자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이신전심이란 말 아시죠? 예, 그 말이 뜻이요, 정말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기 때문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심장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 아무 때나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너희가 있고, 예,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그때서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신전심, 그렇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거하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그 답변을 듣도록 여러분 잠잠히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듣고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정말 성실하게 답변함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과 부조리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질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